마크 데보라는 분이 쓴 이게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영적인, 물론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쩌면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영적인 도전,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인생의 위기나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사단의 그 전략이기도 하고 그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왜 사단이 그런 전략을 쓰는가?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그 순간 곧 그 순간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매 순간 우리가 부딪힌 도전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만들고 자고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매 순간의 도전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아마 그런 도전을 매 순간마다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6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바알신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고 많은 우상 숭배의 죄 10계명에 그 금했던 하나님이 금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70여 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실패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아서 이 바벨론과 하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거기 살아날 수 있는 길,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이 무엇일까? 많은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것에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 백성들에게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적인 비결,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삶을 이 포로 시기, 위기의 시기, 절망의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기, 그 절망의 시기를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영적인 원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좀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교를 보시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증인과 봉사자로 선택받은 은혜를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증인으로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택함받은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십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백성은 바로 그때 당시에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이기도 합니다. 눈이 있어도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내라. 끌어내라. 여기 이끌어내라는 말은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서서 앞으로 항상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암흑세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을 감당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10절에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다시 한번 반복.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와 말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10절에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알고 그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한다. 여기에 알다. 히브리 원의 동사 야다라는 말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문제도 어려움도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죄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주님과의 사귐, 바로 이것을 여기에 나를 알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으며, 이것은 기본적인 것, 믿으며, 여기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의미의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믿는다 히브리 동사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 바로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계획을 늘 지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10절에 보니까 그인 줄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여기 깨닫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깊이 숙고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그냥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알고 믿고 깨닫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깊이 숙고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할 것인가?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세 가지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한데, 자,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봤을 것이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바위에 샘이 터지는 기적도 봤을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그런 것도 봤을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중요한 단어, 다른 신이 없었나? 다른 신이 없었나? 뭡니까? 유일한 신, 참된 신은 누구냐? 나 여호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증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믿음과 확신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런 일들을 너희가 증인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치는데, 시편 126편에 보시면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이 시편 116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큰 명절 때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땅, 조국 땅,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2절,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찼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왜 그들이 기뻤는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서 큰 일을,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경험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생기고 그 은혜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언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가 택함을 받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신 것, 이 큰 일이라는 말은 영어의 매그니피슨,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이 있고,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은총을 입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그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원한 죄와 멸망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 이상의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래서 기쁘도다, 감사하다, 우리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위엄있는 권능들을 경험하고 보았고 체험했던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5절. 오늘 이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이,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정말 고난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의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뿌리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준 그 큰 일 때문에,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오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오지만, 우리는 때로 어둠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그런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순간들, 그럼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결실과 열매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그런 약속을 붙들고 헌신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내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어둠의 시간을 경험할 때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참고 그 시간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지경, 그 나라, 그 땅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확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서럽힌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3절로 18절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도 쭉 기록됐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바다가 가로막혔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길을 낼 것이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일 것이다. 큰 물이 가로막혀서 너희들이 갈 수 없다면 너희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내어서라도 너희가 그 길을 통과하도록 바다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 18절에 그 끝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나왔던 그 과거의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은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어둠과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절망의 순간들에서 그것에서 인하여 우리가 받았던 트라우마, 아픔들, 상처들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머무있는 그 자리를 털고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향하시는 그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가 너희의 미래의 길을, 우리 앞길을, 너희가 나아갈 그 길을 결코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홍해바다의 그 기적을, 그 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지나왔던 그 땅, 지나왔던 그 애굽 땅, 그 종살이, 그 세월, 아픔의 시간들을 결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까요? 너희 앞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열어가고 싶은, 일하고 싶은 새로운 일이 있다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내가 열어주는 그 길을 향해서 그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의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너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 때문에 과거의 그 지경을 떠나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은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 자, 이게 새 일이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너희들이 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일을 뜻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게 카다시란 말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 새로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내 광야에 길을 낸다. 이 광야에 길을 낸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의 원이 바로 이 광야, 미드바라는 이 말의 어근. 그러니까 동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바르. 말씀하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동사에서 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10계명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과거의 광야 생활처럼 너희의 지금의 인생의 광야 길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 광야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을 낸다. 이 말은, 이 사막이란 말은 황폐, 완전히 메마른, 아무런 생명이 없는, 정말 돌과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사막에도 내가 강을 만들 것이다. 황폐하고 메마른 죽음과 같은 절망의 지경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새 일을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19절의 약속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이, 또 사막과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속의 삶은 바로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또 그렇게 정말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서로 정말 탐욕과 욕망 때문에 서로 죽고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세상, 정글 같은 그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은 어쩌면 광야이고 사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사막과 같고 광야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줄 것이고, 사막에서도 생명수를 내는 강을 만들어줄 것이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그런 신이 없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이미 그런 신은, 그 강물을 열고 광야의 길을 내주는 그 신은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자, 여러분, 그 이다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삶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내어주시는,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감격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저는 깨닫고, 그런 감사 앞에,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시게 할 것이다. 나의 증인으로 선택한 너희들, 내 기적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너희들,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선택했던 너희들, 그 백성, 광야의 삶을, 사막의 삶을 사는 너희들,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자녀, 너희들에게 그 강물을, 생명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수,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시게 하는 이 생명수, 강물, 이 강물이 광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은혜의 원천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생명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순절에게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언젠가 작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영어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박기영 씨가 최근에 이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 2분 3초만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씨는 가수가 부른 찬양입니다. 크리스찬 가수입니다. 가사가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잘 좀 읽으시면서 여기까지만. 이 주역이 운행하시네, 또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 가사 중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잡힌 바 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잡혔다면 카타람바노라는 헬란말인데 이 말은 강력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히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내가 잡힌 바 되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잡힌 삶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간구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장중 가운데 붙들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은혜의 능력 속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고 증가하는 일에 그런 붙들림을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우리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비스 월커슨이라는 분이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무슨 교원입안에서 새로 최근에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세상은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지경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염려도, 근심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염려도, 걱정도 완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능력의 손길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의 장중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증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일에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이가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